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 기도의 내용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지요? 거룩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고 내가 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죄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섞어버리면은 교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를 쓰실 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셨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대상이 두 종류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임하는 그들, 바로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산의 고통이 뭐냐? 오딘이라는 바로 헬라어예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요, 소망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역경, 환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길 것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연단을 받고 진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환난을 극복한 그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그들 누구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누구냐?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아닙니다. 주님 안에 왔다가 지금 떠나 있는 자들, 그분들 중에 주님의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내가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만사가 부려 튼튼이야.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살만해.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옥은 지독한 자기 사랑.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옥석을 고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말씀하기 이전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밤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밤 11시에서 새벽 3시 그때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자는 곳이야. 다 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는 거예요. 그때에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 그 이 말 환난의 환경과 사건 그리고 목적을 성경 마지막 66권째인 계시록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과연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말해요.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산하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요? 이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요, 성경을 왜곡해서 많은 신자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처지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설쳐요. 근데 멀쩡한 교회보다도 이 이단들이 지금 극성스럽게 그렇게 숫자가 많이 새가 불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요?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이, 교회의 강단들이 순수한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후가 지금 이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대접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이에요. 7인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재앙으로 해석하니까 앞뒤가 뒤죽박죽 됐어요. 그런데 7대접재앙 마지막 7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사건 현상 중에 뭐냐 하면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덥지요? 오늘도 문자를 보니까 폭염주의보가 떴어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가 35도. 이번 주간에 43도까지 오른대요.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환난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 확신한 소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환난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리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 2시쯤.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저께 개막식 그 안에 아주 마귀적이고 아주 타락한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있었겠다 찾았어요. 이 영상을 스크립처했습니다. 여러분 저 은빛 말을 탄 기사 누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호루스의 눈이 달린 그 호루스의 날개예요. 저게. 그렇죠? 왼쪽 아래 하단은 파리올림픽 그 입장식에 있는 설치한 그 날개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날개예요? 천사의 날개 아닙니다. 루시퍼의 날개예요. 그래서 등장을 하죠. 입장식 앞에. 그 맨 밑에 저게 뭐냐 하면 빨간 새가 바로 피닉스예요. 저게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 올림픽,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열광을 해. 여러분, 공 하나에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세상이. 예? 축구. 여러분, 개막식의 오프닝 그 콘서트인데 여자 하나에 멀쩡한 남자, 그리고 뒷모습은 바로 트랜스젠더예요. 3명이 같이 방에 들어가. 그래서 뭘 하겠어요? 침실로 들어가, 셋이.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장을 했어요. 수영선수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복싱 선수예요. 요번에 출전한. 여러분, 올림픽에서 뭘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심판받았어요? 동성애가 창궐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예. 엽기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그 죽음의 배에 올려탭니다. 바로 모든 세상 이러한 그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모든 것으로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예요. 청년과 청소년, 어린 자녀 세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은 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놓고 심각하게 새벽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마지막에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그치요? 여자.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전부 다 트랜스젠더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세요. 뚜껑 달리고 이런 게 나타났어요. 저게 누구냐? 디오니소스라는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올림픽 신전, 아테네 신전. 난교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 올림픽 보면서 우리나라 이겨라! 거기다 대고 또 할렐루야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죄로 관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멀쩡한 성도들도 지금 미혹해서 뺏어가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게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신천지 이단이 여기 성남, 여기 어디죠? 신흥동인가요?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어요. 제가 몇 번 같이 교류를 했었지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게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은 안 된다예요.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네 생물, 바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모든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가장 가까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요, 첫째가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예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야. 예. 그런데 이것을 이단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단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최측근, 그러니까 이단 그 신천지 내에 최고의 4명의 고위급 간부가 있어요. 그들을 내 생물, 내 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신천지 내 모든 신도들을 눈들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네. 한국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교회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데에선 내 생물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이라고 그래요. 맞을까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99.9%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덮어버려. 에이, 우리는 다 휴가 될 거니까 그만해.
여러분 휴거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키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짐승. 짐승의 대표 누구예요? 들짐승의 대표 사자. 가축의 대표 누구예요? 송아지.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얼굴 같은 생물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누구예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 독수리예요. 만물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엉뚱하게 풀고 있으면서 이것을 먹이고 있어요. 누가요? 이단은 그렇다고 쳐.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99.9%의 한국 교단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 신천지에서 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겁을 줘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만 4천년.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지요? 이거를 못 풀면은 계시록이 풀리질 않아요. 자, 인침받은 자의 수 몇 명? 14만 4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계시록이 안 풀리니까 억지로 풀어요. 그냥 육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밑에 가면 또 안 맞아. 아이 어려워 덮어. 또 이랬어. 여러분 각 지파 중에서는 뭐예요? 그 지파 전체가 아니라 중에서 일부라는 거예요. 자, 이단 신천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속여요.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우리만 천국 백성, 새 예루살렘 성도다. 이렇게 속여요. 그럼 한국교회는요, 야곱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천 해서 14만 4천 하면서 교회 시대 전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시대. 여러분 또 여기선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공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바로 2000년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예요. 일부만. 그러면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 방법이 뭐냐? 바로 포인트가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있어요. 땅에서 속량이에요. 사람 가운데 속량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이분들은 남을 속일 수가 없고 가식이나 위선을 떨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거야 돼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하시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옆에 있는 12사도, 디모데 이런 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부가 다 준비되었다. 네가 가서 신랑된 아들아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바로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들, 바로 부활체를 입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직까지 익지 못했다. 우리가 죄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환란에. 여러분 그래서 환란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환란이세요. 근데 지금은 약해. 지금 태양의 이 뜨거움도 약해.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도적같이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시키시려고 나팔을 먼저 부시고 이 땅에는 7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땅엔 기후재앙, 자연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많은 산불과 바다의 오염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이 땅의 가뭄과 어디는 지독한 홍수와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빠져요? 식량 사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주님 만날 것처럼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사랑으로 문 영혼들을 진리로 섬기셔야 돼요. 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 합당에 사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여 또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귀하게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늘사랑교회 파송선교사인 안창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네. 요거 누르시면 너무. 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창주 선교사입니다. 네, 그 부룬디어로 그 안녕하세요가 아마호로예요. 아마호로.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샬롬 이렇게 한다듯이 뜻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안녕하시기를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우리말 안녕하세요나 샬롬이나 같은 뜻인데요. 또 이제 그것만 알아도 가서 아마호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호적이에요, 상당히. 예, 그래서 아마호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저는 그 2년 전인 22년 10월 26일에 정말 은혜롭게도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 일주일 뒤인 11월 3일에 22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11월 3일에 아프리카 이제 부룬디로 나홀로 선교사가 돼서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 교회에서도 후원이나 파송을 받지 못했고 그냥 제가 혼자서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프리카로 가거라 하는 그런 계시를 들었었고 또 그러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 11월 3일에 이 부룬디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거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화면 누르면 나오나요?
일단 그거 전에 앞에 좀 한번 보고요. 아프리카 지도 한번 어디냐면은요. 이거 좀 크게 되나요? 이건가요? 네. 이게 지금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이 그 중앙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른디들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장 이쪽 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 몸이 아프리카라고 그러면은 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이쪽에 이렇게 탄자니아, 콩고 이쪽 사이에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부른디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룬디예요. 루안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한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그 벨기에부터 62년에 독립을 하면서 두 개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같은 민족이 세 종족이 사는데 같은 민족이 사는데 북쪽은 루안다, 남쪽은 부룬디.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루안다는 서방 세계하고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잘 살게 됐고 이 남쪽의 부룬디는 중국하고 이렇게 결연을 하면서 굉장히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제 그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인구 숫자고요. 이게 지금 1년 GNP 1인당 국민소득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2월달 통계인데요. 34,165달러. 예, 우리나라 1인당 1년간.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1년에 그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지금 이 통계가 나온 그 국가가 총 189개 국가예요.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통계가 안 나오는 것을 빼고 통계가 나온 국가 중에서는 맨 꼴찌거든요. 부룬디가 자랑스럽게도. 근데 이 꼴찌에서 두 번째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꼴찌에서 두 번째가 남수단인데 422달러 1년에 422달러인데 이 부룬디는 229 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도 엄청나게 진짜 너무너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 한 40만 원, 1년에 한 4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한 달로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130분의 1의 소득이라고 봐야 되죠. 엄청나게 차이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부룬디 가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이 한국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6개 교회에 이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매일 한 군데씩 다니면서 이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보통 이제 한 교회에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한 40명, 30명, 40명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하는데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게 3개월 정도 배운 아이들이 쓴 글인데 글씨를 상당히 잘 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쓰는 거를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뭐 타이핑이나 이러기 때문에 이 펜글씨를 잘 못 쓰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도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노트만 가지고 갑니다. 너무 참 어이가 없죠. 교과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선생님만 칠판에다가 필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 쓰고 외우는 거예요. 오로지 수업이. 이 교과서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받아 쓰는 거는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한국 노래 얼굴이죠. 동그라미 노래도 가르쳐요. 근데 노래는 또 굉장히 잘합니다. 네.
노래 굉장히 잘 불러요. 그래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이 한국 글을 이렇게 쓰고 읽고 노래를 하고 이제 이런 좀 너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아까 국민소득에서 보듯이 정말 동경의 대상이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돈을 벌러 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이제 이 한국어 교실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너무 진짜 재밌잖아요. 이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어를 그 먼 아프리카에서 정말 한번 올 수 있을까 어떤 꿈이죠, 꿈. 그래서 이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렇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청년들을 교회로 이렇게 오게끔 하고, 제가 이제 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역이 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것이었으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가르치는 이 사역을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사역인데요. 이게 자전거잖아요, 자전거. 근데 이 자전거로 영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전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또는 오토바이로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아요. 근데 그 요금이 지극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실어서 뭐 한 10분, 5분, 10분 이렇게 태워다 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나 2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서 나르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뭐 낚시배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거기 제가 사는 양자락이라는 곳에 약 250명의 낚시배로가 있었어요. 자전거로 영업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역으로 이 청년 전도단을 설립을 해 만들어가지고 고등학생들 위주로,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길에 영업을 하니까 불러가지고 전도 팔찌를 주고, 또 뭐 교회 오면 식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전도 활동을 위주로 했었고요. 또 이제 이 노방 전도 길에 돌아다니면서 이 청년 전도단들인데 이렇게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제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런 사역을 하던 중에 우리 이제 늘사랑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한번 들어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파송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다시 나가게 이렇게 됐었죠. 다음 사역은요. 이거는 이게 지금 전부 들고 있는 게 노트하고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노트는 성경책을 그냥 줄 수가 없고 필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로마서를 써오면은 이 성경책을 주겠다. 이 성경책 한 권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6, 7천 원 해요. 6천 원 할 때도 있고 7천 원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저 대상이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책을 로마서를 필사를 해오면은 주겠다 이랬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필사를 해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매 5시에 오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전부 체크해가 성경책을 주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제가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필사 범위를 늘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로마서였는데,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에페소서, 갈라디아서까지
너무 많이 오니까 점점 많이 써야도록 했는데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새로 온 학생들이 40명, 50명이 계속 써와가지고 제가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수도에 가서 이 성경책을 다 사다가 약속한 거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성경책 값을 어떻게 제가 다 감당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일기를 제가 그 성경 일기를 계속 이렇게 써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특별 그 헌금을 다 성경책 값을 보내주게 하셔가지고 1월부터 이 6월 달까지 약 900명 학생들한테 이 성경책을 전부 전달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저는 정말 그 돈을 제가 거기서 기껏해야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역비가 뭐 우리 돈으로 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근데 성경책을 한 달에 200권씩을 이렇게 나눠주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제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많은 학생들에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50명씩 해가지고 900권을 그 지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성경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장 제가 앞으로 제가 받은 사명이죠, 사명. 제가 선교사로서 부룬디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100명의 아이들을 길러서 목회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두 손 바짝 들고 저는 100명 도저히 안 됩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0명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저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에 5명씩은 늘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첫 해니까 이제 5명 중에서 1명은 지금 케냐로 유학을 보냈고요. 예, 이제 1년간 통역을 하던 친구를 2달 전에 정말 아쉽지만은 그 후원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케냐로 지금 유학을 신학대 케냐에 좋은 신학대학이 있어요. 한국 분이 또 학장이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데리고 있던 제1호 이제 양육자를 지금 케냐에 유학을 보내놓고 지금 4명을 지금 데리고 제가 부른데서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전부 이제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가 꿈이고 또 이 중에 이제 이 친구는 의사가 꿈인데 의사도 일반 의사가 아니고 의료 선교사.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만드는 거.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는 거는 크게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요. 뭐 된장국, 김치찌개, 또 미역국 이런 한국 음식을 점심 때 제가 만들면은 너무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 이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묵상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성경 낭독 큰 소리로 읽기 하고 또 영어 공부, 한국어 공부 또 저녁 때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날 암송 구절을 성경 암송 구절을 주고 저녁 먹기 전에 암송을 한 사람은 밥을 먹고 못 외운 사람은 다 외우고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양육을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고 정말 힘든 것도 많아서 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좋은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50명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사역 목표로 이렇게 이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4월 달에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선한목자 선교회 주최로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이제 갔더니 미국에서 17분, 한국에서 13분 이렇게 왔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들 8명이 초청됐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거기에 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전부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그분들의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위축감을 가졌어요. 저는 정말 뭐 너무 미약한 그런 이제 뭐 시작해서 활동이 미약한데, 다른 분들은 정말 막 학교, 교회 막 굉장히 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만 또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끼었는데, 제가 거기 가는데 비행기가 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2번이나 연착이 되고 취소가 돼가지고 이틀을 걸려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재미있는 게요. 그 미국이나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앞으로 후원할 선교사 이름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후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이제 모르죠. 그거를 이제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이제 한국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이제 송권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가장 많은 저기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일 약하니까, 이제 시작에서 가장 약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가장 약하고 정말 힘든 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잘해가지고 저를 많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열악한 환경이고 아이들 데리고 있고 정말 성경책 값을 못 마련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쏠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골고루 나눠줬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갔고 너무너무 진짜 부족한 제가 정말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로서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가가지고 이제 2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고, 한 가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이 울적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서 모든 게 부족하죠. 뭐 전기도 끊기고 하루에 몇 시간 안 들어오고 물도 없어가지고 정말 물도 그냥 사다 먹어야 되고 또 사다가 써야 되고 씻지도 못하고 모든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또 이 아이들 위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안 해도 거기서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제가 그 만드는 손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해가지고 막 만들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도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우리에게 많은 이런 사랑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어렵고 제가 기도할 때 상하고 깨어져 지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에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3가지예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고, 또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흠숭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말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 지금 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 찬양을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고 마음에 기쁨을 안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늘사랑 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제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요, 매월 10일 날 새벽 5시가 딱 되면은 또 후원금을 1분도 안 틀리고 보내주세요. 네. 아주 매월 10일에 새벽 5시 딱 땡 하면은 탁 송금을 해주셔.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저한테는 정말 귀한 이 진짜 선교비고 후원 되시고, 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또 몇 분께서도 또 이렇게 저의 미약한 그런 곳에 또 힘을 보태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룬디가 우리 선교사님의 덕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한국교회. 우리가 고치길 바랍니다. 나부터 바로잡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드리고, 주님 부룬디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그 순수한 진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대망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가이도 인도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서서 아버지 헌신하시고 아버지 그 척박 땅에 아버지 신실하게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밟은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큰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아버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영혼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를 아버지 기쁘시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되길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음의 아버지 열정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진리의 복음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번 마트 가서 사용할 그 돈으로 저들은 한 달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사치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그 땅에 아버지는 복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해서 먼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먼저 밟은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국교회 아버지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회개 영성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는 마지막 때를 아버지는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주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청빈한 삶을 본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정신과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가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삶의 예배자인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